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고요. 오늘은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2절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일취월장케 하는 데에 늘 가르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 스스로한테 약속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마시는 커피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커피 마시는 양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깊은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보통 잠에서 자꾸만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간혹 이럴 때도 있어요. 그 다음날 일상을 지내야 되는데 참 너무 피곤하다. 사람이 지친다, 힘이 빠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내한테 왜 이렇게 피곤한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아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커피를 줄여보라. 마시는 커피 양을 좀 줄여보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시는 커피 양을 좀 줄여가야 되겠다. 자신과 스스로 약속하며 실천하기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커피를 워낙 잘 마시다 보니까 그 마시던 양을 조금씩 줄여간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좀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말씀 준비할 때, 책을 볼 때, 특별히 설교 과정을 원고를 작성하고 말씀을 온종일 묵상을 할 때는요, 반드시 옆에 커피가 있어야지 집중이 잘 되는 그러한 좀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줄이려고 했었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커피 마시는 것보다 차라리 물을 마셔야 되겠다. 커피 대신 물을 마셔보라. 이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 한쪽에서는요, 이런 생각도 계속 생겨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한 잔 정도는 괜찮아. 그동안 많이 마셔봤는데 한 잔 정도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잖아. 이런 마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두 잔 정도는 그냥 또 벌컥벌컥 마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일생들이 자꾸만 제 안에 반복이 되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스스로가 정한 원칙이 있을 것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자 약속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일상에서도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 정해놓은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과의 약속도 하물며 이렇게 제대로 시행하지를 못하고 실천해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루에 말씀 3장씩 그리고 주일 5장씩은 꼭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런 다짐도 했었잖아요. 그죠? 말씀 생활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삶은 또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개인 경건 생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 일주일에 5일 중에서 새벽 예배 적어도 4일은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아마 하셨을 것이고 일주일에 5번의 새벽 예배 중에서 하루는 꼭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짐들 이미 다 연초에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약속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요, 신앙의 일치월장을 경험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양한 시험을 분명히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시험과 유혹의 과정에서도 그 시험과 유혹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일치월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전히 나 자신과의 스스로의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그 시험과 유혹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항상 귀한 가르침이 되고 증대가 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앞에 이 저녁에도 아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험과 유혹, 나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이 모든 약속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가르침들을 오늘 본문에서 조목조목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번 마주하는 시험과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12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12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살펴보셨잖아요. 2절 말씀에서 언급했었던 그 시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위한 시험,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요, 이러한 형태의 시험과 유혹은 반드시 인내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도 마찬가지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시험과 유혹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참으라, 참을 것을, 인내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참으라고, 왜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 참을 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2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시험을 인내하는 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참아내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먼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자신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증명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의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해 보셨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가짜 믿음, 믿는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시련의 과정 앞에서 결국에는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인내함으로써 증명해 보이라. 무엇을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인내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래야지만이 시험을 참는 자, 곧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반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인내로써, 그리고 인내에서 거룩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이 12절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가? 참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버텨내라, 이겨내라. 결국 이 참아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야 서두에 말씀하시는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잘 보시면은요, 시련을 견뎌낸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12절 중반부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의 과정을 이겨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시험을 통과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이 인정된다면 때가 되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의 현장에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친히 씌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서두 말씀에 이 야고보 사도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은 결국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은혜의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12절 말씀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 이길만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길만을 달려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다 씌워 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일취월장,
꿈꾸며 계속 우리는 기도하며 금요일 저녁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야고보서 강의의 3번째 시간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날마다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인내,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다시 강조하시기를 인내하며 참고 버텨낼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현장에서 피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 가끔은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벼랑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정말로 막다른 코너에 막 내몰릴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도 우리는 마주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자존심을 땅바닥까지 다 내려놓는 정말로 비참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도 어쩌면 우리는 마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럼에도 시험을 참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버텨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인내하며 견디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이 신앙의 경주 위에서 온전한 다름질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항상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모든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별할 것을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분별하라.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13절 말씀에서 또다시 시험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13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시험은 시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13절에서는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의 의미. 이 야고보 사도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의 진원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마주할 때 또한 많은 유혹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 없이 원망과 불평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한 인생에 그러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셨던 그러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의 가정만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힘겨운 것들을 내가 안고 가야만 합니까? 이러한 형태의 원망과 불평들 이미 우리가 한두 번 이상은 다 주님 앞에 쏟아 보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막 찔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 실수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양쪽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의 일취월장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시험 중에서 13절에서는 유혹을 이겨내라. 그 유혹을 이겨내는 데에 어떻게 이겨내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제발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13절의 말씀에서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속에 악한 죄악된 기질과 약해 빠진 그 믿음들, 그리고 연약한 기질과 그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결국 미혹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지금 덧붙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13절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도 시험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에 지금도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끌려가는 이 모든 과정이 미혹의 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자꾸만 이런 상황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에 자기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 이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성경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계속 유혹받는 상태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 왜 죄를 이겨내지를 못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죠?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여기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유혹에 계속 끌려가는데 결국 유혹에 끌려가다 보면 이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은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자꾸만 귓가에 모기 소리가 왱왱 들리는 거예요. 그 모기 소리가 들리면 저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반드시 모기를 잡아야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잠에서 계속 모기 소리가 들리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서 저는 준비해야 될 그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계속 제 주변에 날아다니는 그 모기 소리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준비하기 위해서 곧장 화장실로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은 모기가 제 피가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이미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화장실 안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됐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양손바닥으로 모기를 탁 치면서 피가 튀길 정도로 그 모기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모기가요, 화장실로 갔었던 저를 따라오지 않고 더 이상 피 빨아먹는 욕심을 그 자리에서 좀 내려놓았다면 이 모기는 적어도 단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우리 집안에서 더 살았겠죠, 그죠? 분명히 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기가 욕심이 많았는지 계속 제 피가 맛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와서 그 화장실에서도 왱왱 도는 소리가 들리니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모기를 결국 죽였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계속 욕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자체, 영적 분별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서도 결국 상실되어 버리고, 이것이 상실된 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언젠가는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말씀에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인간이 욕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죄는 싹트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죄가 점점 더 자라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자라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어느 정도 죄가 한 요 정도만 자라났으면 별 문제 안 되겠지.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경고를 하시는가? 이미 요만한 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요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욕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16절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속지 말라.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유혹 앞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애정이 담겨있는 그 말씀, 정말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속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시험 받을 때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런 유혹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 그 시험과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했었던 경우가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착각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지 말라. 분별력 가지고 있으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출 것을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출 때에 많은 시험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매 순간 사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일취월장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17절을 시작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즉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는 전부가 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1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인간이 절대로 개발해낼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끊임없이 움직이는 천체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님이 상속하게끔 이미 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한다 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와 선물과 축복과 능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은혜는 결코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일취월장을 꿈꾸면서 주님 앞에 계속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늘 순종의 삶을 이어가고자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일취월장을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과 다양한 유혹의 상황, 하나님은 분명히 이겨낼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 즉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1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만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갖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18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즉 거듭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한 중생,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월장을 꿈꾸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적어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과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통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갖고 계세요? 왜 이렇게 대답에 자신이 없으세요? 늘 제가 가끔씩 잊을만 하면 질문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 신앙의 일치월장,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험과 유혹,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선택의 기로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 앞에 때로는 서게 될 것이고, 가끔은 막다른 영적인 낭떠러지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도 간혹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계속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유혹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의 순간을 마주할 때 그때마다 탁월한 영적 분별력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러한 유혹의 순간을 마주하는 것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주님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다는 것,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은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다 가능하다는 것,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되 신앙의 일치월장,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주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